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훈섭에서 전체적인 얘기를 끝내놓고 나서 정훈섭에 구체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목은. 그죠? 정훈섭은 아까 몇 가지가 있었죠? 망심훈섭과 진여훈섭이 있었습니다. 염훈섭에는 무명훈섭, 망심훈섭, 망경계훈섭이 있었고 정훈섭에서는 망심훈섭과 진여훈섭이 있는데 이 망심훈섭은 중생이 마음 잘못 먹어가지고 신심 일으킨 대목. 마음 잘못 못해야 맞지. 중생은 절대 신심을 잘 못 내거든. 중생답게 살아야 되는데 중생이 부처되려면 그 마음 잘못 먹은 게 그게. 그래도 이제 김영삼 대통령도 그 중학교 때부터 대통령 써놔다 결국은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런 게. 예. 망심훈섭의 유이종하니 운하위요. 망심훈섭에는 두 가지 뜻이 지니 무엇이 두 가지냐. 이거는 정훈섭의 망심훈섭입니다. 예. 이제 분별 사식 훈섭 뒤에는 의훈섭. 분별 사식은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이 요래저래 이제 판단해가지고 하는 경계를 할 것 같으면 의훈섭은 조금 마음에 깊이 있는 데까지 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는 분별 사식 훈섭이니 어제 범부와 이성인의 염생사고하고 수력 소능하야 이점 취향 무상도고요. 첫째는 분별 사식 훈섭이니 모든 범부와 이성인들이 생사의 괴로움을 싫어하고 힘에 능한 바를 따름에 의지하여 점차로 무상도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에 나아가는 까닭이다. 그걸 어쩌겠어요. 금그릇이 없고 은그릇이 없으면 녹그릇이라도 열심히 닦아야지. 예. 그렇지만 점차 이제 또 그 다음 단계가 옵니다. 이자는 훈섭이니 위제보살이 발심용맹하야 속치열방곤이라. 둘째는 의훈섭이니 말하자면은 모든 보살이 발심하고 용맹하여 속히 열반에 나아가는 까닭이다. 그런 정도 되면은 망심훈섭이라도 뭐라 할까요? 비가 논날같이 이렇게 쏟아지는데 차 안에 앉아 있으면 차창에 유리창에 빗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들어올 것 같은데 옷이 하나도 안 젖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비가 오는 거는 보지만은 비에 젖지는 않아죠. 하나의 마치 과일에 그냥 얇은 막처럼 껍데기처럼 껍데기가 소중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껍데기 뺏겨지면 과일 썩어버리거든요. 붙어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그리고 열매도 보면 처음에 전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다 이런 겁니다. 호박꽃은 노랗기 때문에 호박 속도 노랗고 박꽃은 희기 때문에 박 속도 희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맞습니다. 복숭아꽃은 핑크빛이기 때문에 다 익으면 백도도 안에도 뻘떡거리 하고 항도는 꽃이 노릇끼리 하게 하는 게 좀 묻어 있으니까 노릇끼리 하고 큰 꽃에는 큰 열매가 열리고 작은 꽃에는 작은 열매가 열리죠. 매실이 째면하니까 지가 아무리 커봤자 호박만큼 매실이 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드라운 꽃은 이렇게 만져보면 열매 속도 보드랍고 거친 거는 만져보면 열매 속도 거칠게 되어 있어요. 석류꽃은 색깔이 주홍이니까 익는 것도 그렇게 있고. 자세히 살펴보면은 배는 흰 꽃이 피니까 속이 어떻게 했어요? 붉어질 리가 없고 뱃속도 하얗게 될 수밖에 없어요. 꽃이나 제가 열매나 열매 껍데기나 나무 껍데기나 이파리까지 만져봤을 때 전부 똑같은 것이라. 뿌리까지도 똑같아요. 소나무도 뿌리 켜놓고 나면 뿌리나 줄기나 솔잎이나 솔방울이나 똑같아요. 송화까지도 똑같이 생겼어요. 안 보셨어요? 그 생멸의 인연에 따라서 조금의 꽃과 열매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과가 하나 열리면 그 꽃이 저 열매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인연 생멸을 살피는 힘이 조금 생겨지면은 내가 요 짓을 했기 때문에 요 값을 받겠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지금 피할 수 없는 인과응보가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감자꽃이 딱 피면 자주 감자 피면은 캐면은 땅 속에 여지없이 감자 색깔도 자주색이요. 흰꽃 피는 감자는 여지없이 흰 감자가 밑에 달려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요즘처럼 이래가
낙엽이 지고 단풍이 드는 시절에 붉게 그거 지는 그 벚꽃을, 사쿠라꽃을 이렇게 보면은, 저거는 꽃받침 나중에 자줏빛이겠구나. 그 이제 고동색 빛이, 붉은 빛이겠구나. 요즘 저기 벚꽃나무가 지면서 나무가 푸른색 끼가 있고 조금 노리끼리 하겠지만, 아, 저 벚꽃나무는 내년에 파란색 꽃받침을 달고 하얀 꽃이 피겠구나. 이게 이제 다 침작이 가잖아요. 나무 빛깔만 봐도 싹 느낌이 와요. 그 은행나무는, 예, 봄에 사기 돋아날 때 이미 색깔이 어떻겠어요? 노란기가 보이거든. 개나리도 피기 전에 줄기부터 노랗거든요. 이게 귀신놈 보면 그런 게 다 보여요. 투명하게 보여요, 그냥. 그냥 저 사람이 와서 거짓말 한마디 할 때 딱 했다. 아, 어떻게 살아왔구나. 그냥 전생이 확 보여버려요. 인상 한번 찌그리면 그것도 보이고. 의훈섭, 분별사시훈섭.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갑니까? 진여훈섭. 진여훈섭은 저 뒤에 가면 또 이렇게 나눠놓겠지만은 자체상, 그러니까 체상훈섭이 있고 체상, 뭐 하나 뭐죠? 용, 그죠? 용훈섭은 항상 따로 이렇게 제쳐 넣습니다. 저 뒤에 이제 가서 또 다른 해석할 때도 그렇게 나옵니다. 진여훈섭의 유이종아니 우나위요 일자는 자체상훈섭이요 이자는 용훈섭이라. 진여훈섭의 두 가지 뜻이 있으니 무엇이 두 가지냐? 첫째는 자체상훈섭이며 둘째는 용훈섭이다. 자체상훈섭을 밝힌다. 자체상 훈섭자는 종무시세대로 구무루법하고 비유부사의업하야 자경계지성하니라. 자체상 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비롯함이 없는 세상으로부터 무루법을 갖추었다. 이것을 우리가 저 앞부분에 처음 부분 할 부분에 거기부터 나왔습니다. 그 자체상이라고 하는 건 상하사 무루성 공덕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한국 사람은 한국말하고 일본 사람은 일본말하고 영어 하는 사람은 영어를 하고 말하는 능력이 그 본 능력이 있는데 그 옛날 사람은 옛말하고 현재 사람은 현재 말을 하고 미래 사람은 미래 말을 하고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말도 끊임없이 하고 보는 것도 끊임없고 듣는 것도 끊임없는데 이것이 필시 무명으로 야기된 것은 아니고 본시부터 마음에서 일어난 저절로 된 현상인데 무명이 그 중간에 낀게가 있음으로 해서 말을 해도 속이는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탐심에 붙은 말을 하고 눈, 코, 입기가 붙어 있는 게 탐진치라고 일으키라고 붙어 있는 게 아닌데 눈, 코, 입기를 가지고 계속 우리는 탐진치를 일으키는데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을 그랬죠. 아이로서 출가하여 귀와 눈이 총명하고 뭐 하는 게 그죠? 귀와 눈이 총명하다고 하는 거는 여실직연한다는 거죠. 절대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자체상 훈섭이라고 하는 것은 비롯함이 없는 때로부터 자체상 훈섭이 되게 되어 있는데 저 앞부분에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여실공경이 있고 성경본각에서 그죠? 인훈섭경. 진여를 훈섭하는 인훈섭경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법에도 빠지지 않는 연꽃 같은 법출리경. 법으로부터 출리해가 있는 거울, 우리 몸의 본성이 있고 그러면서도 모든 중생을 또 진여로 훈섭시킬 수 있는 연훈섭경이 있다고 저 앞부분에 우리 저기 성경본각에서 배워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하고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그 앞에 것까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론이 간단하게 되어 있죠. 어차 이의 하야 항상 훈섭하야 이유력 고로 능령 중생으로 염생사고하고 요구 열반하야 자신기신의 유진여법하야 발심수행하나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억지로 훈섭 안 할래도 억지로 물 펌프질 안 해도 자동으로 그냥 샘 솟는 옹달샘처럼 자동으로 지나가는 밝게 뜨는 달처럼 우리가 애써 마음을 굳이 만들려고 안 해도 이 마음이 자체적으로 항상 훈섭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고 단지 번뇌만 없다고 한다면은 운산의 월자명이라 구름 흩어지고 나니까 달은 저절로 뜨더라. 이 두 가지 뜻에 의지하여 항상 훈섭하야 1초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항상 훈섭하야
인연만 된다면 힘이 있는 까닭으로 능히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밧데리도 필요 없죠. 이게 무슨 본래 없는 물건이니까. 생멸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을 구하기를 좋아하여 이게 이 물건이 어디 있는 거 싶었더니 열반이 어디 있는 거 싶었더니 생사와 열반은 상공하다. 항상 섞여서 이 자리에 있더라.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생사에 집착만 안 한다면 그 자리가 열반이다. 이런 얘기죠. 자기 몸에 스스로 내 몸에 내 이 하나 공신 몸에 이 헛개비 같은 이 냄새 찔찔 나는 못난 이 육신 몸덩어리에 진여법이 있다는 걸 믿어서 발심하여 수행하게 된다. 눈물이 콱 쏟아져 볼라니. 발심하여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절실하게 써놨는데도 이게 골치 아픈 책이라고 안 보니까 속이 터져도 한참 터지죠. 문활 야학 여시 여자인데 일체 중생이 신류 진여하야 등계 훈섭이 연을 운하유 신무신하며 무량 전무 차별이니까 묻는다. 만약 이와 같은 뜻이라면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가 있었어. 똑같이 한 자리에서 듣고 보고 느끼고 훈습하거늘 어떻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가. 이렇게 한량없이 앞뒤가 좀에 덜 믿는 사람, 더 믿는 사람 천차만별인가. 거기에 이제 줄 꺼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해서 한량없는 앞뒤 차별이 있는가. 거기 줄 것이고요. 똑같은 진연데 왜 못 믿냐 이거죠. 개응일시에 자제유 진여법하고 건수방편하야 등임열반 이러다 그것도 개응일시에 자지라면 안 됩니다. 제일간에서 읽을 때는 이런 거 나오면 제가 밑에서 제라고 써놨죠. 자제유 진여법하고 스스로 진여법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해놔야 돼. 그래 옛 사람들은 이렇게 어감이 이상하고 이런 것들도 읽을 때부터 조금씩 이제 다르게 이제 그렇게 읽었죠. 그래 뭐 이래 읽은데 어떻겠습니까? 저래 읽은데 어떻겠습니까? 답답한 중생들이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내니까 그냥 개응일시에 자제유 진여법이라 모두 마땅히 일시에 스스로 진여법이 있는 줄 알고 부지런히 방편을 닦아서 열반에 평등하게 들어야 될 것이고 이제 신장결석, 요로결석 이런 거 없어야 될 건데 결석이 너무 많아요. 병원에다 가셨는지. 답한다. 진년은 본일이니 이유 무량 무변 무명하니 종본이래로 자성차별하야 후박이 부동고로 항사 등 상번뇌가 무명하야 상번뇌라고 쫙 줄 꺼버리죠. 상번뇌라고 하는 게 견해번뇌입니다. 상번뇌가 무명하야 기차별하며 견해연번뇌가 무명하야 기차별할세 여시 일체번뇌는 의무명 속이하야 견무가 무량차별하니 유열애라 사능지곤이라. 자, 어디에 줄 것이냐면요. 답한다. 진여는 본래 하나이지만 줄 것이고, 그러나 무량, 무변한 무명이 있으니, 한량없는 무명이 너무 깊고도 깊어서 본래로부터 자성을 차별해가지고, 사람마다 두텁고 무명에 덮인 바가 너무 깊은 병에 들은 사람, 얕은 병에 들은 사람, 근기와 욕망과 성품이 서로 달라서 두텁고 얕음이 같이 아니한 까닭으로 항아의 모래보다 더 많은 번뇌가 탐진치 많이견이 뭘 의지가 있습니까? 모든 번뇌는 고운 번뇌든 미세한 번뇌든 어디입니까? 무명을 의지해가지고 끊임없이 무명을 공급해가지고 그 괴로움을 먹고 또 괴로움을 토해내지 않습니까? 악영과 아의 오염된 번뇌가 이래가지고 그 뒤에 이제 따라다니는 건 남인데 분하고 한스럽고 아첨하고 왜곡되고 뻔뻔스럽고 해코지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혼침하고 산란한 것이 일어나면서 무명을 의지해서 또 차별을 일으키니 이와 같은 일체번뇌가 삼세 육추 모든 번뇌가 무명을 의지하여 일으킨 바로서 앞뒤가 한량없이
끝없이 그 순차별로 여기서 뭐 번뇌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죠. 차별하니 오직 열애해야 능히 알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똑같은 건 오직 진여 본성뿐이고 생각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인연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떤 인연, 무명인에 침탈돼서 현식연에 끄달린 바가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죠. 이 정도만 이해하면은 자기를 믿는 사람은 남을 절대 미워하지 않습니다. 남을 이해하려고 하죠. 이해하려고 하죠. 그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남을 이해 안 합니다. 절대 이해 안 합니다. 이해 타산이 있을 때는 좀에 이해했다가 좀에 틀어지면은 말 한마디에 그냥 순식간에 냉정합니다. 그냥 이렇게 두부 못 자르듯이 탁 잘라버려 돌아서 버리죠. 조금 빈틈만 있으면 그래 돼버려요. 어떤 서로 간에 좀 섭섭한 일이 있고 이해 못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무한 포용하는 것이 본심을 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인생이죠. 깨끗하게 얘기하면. 그럼 세속의 논리는 없어요. 그런 거는 절대.